사람이 10년을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20년을 살아도 순식간이고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직장에서 또 나와서 예비군 군복 깨구리 옷을 입고 받을 때 아이고 빨리 세월 지나가서 이 예비군 깨구리 옷 안 입으면 좋겠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같은 군인들 모자를 보면 모자 뒤에 세워라 총알같이 달려라, 빨리 제대하려고. 근데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라, 빨리 제대하라. 그래도 그 안 붙여도 가고 있어요, 세월은. 근데 40년이 지나고 50년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돌아보면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일장춘몽이에요. 꿈 같아요. 한편의 영화 같고. 여러분이 몇십 년 사셔도 돌아보세요. 잠깐.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순식간에, 시편 90편 9절에 일생이 순식간에, 시편 90편 10절에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날아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10년을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70, 80년을 사셨던 돌아보면 꿈같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고마운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뭉클하게. 아, 참 고마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관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무척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유가 오면 그 한 그릇씩 다 이렇게 나누는데 저한테는 꼭 2그릇 줬어요. 왜? 그 딸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이름이 경인데 몇만 지나가면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요. 지금 어디 성은 항시인데 어쨌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유 한 그릇씩 귀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 6학년 때 우리 항보 선생님,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제가 진학을 못 하거든요.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항보 선생님 저를 사랑하셨죠. 또 그 아들도 제게 맡겨서 제가 가정교사로 가르쳤죠. 용수야, 내가 선생이지만 아들은 못 가르친다. 너가 좀 가르쳐줄라. 그래서 그 먼 동네까지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항보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 7번 오신 것 같아요. 아버님 만나서 용수 아버지, 용수 학교 보내야 됩니다. 용수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앞으로 큰 인물 될 애니까 학교 보내세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두고 보자.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바쁘지 학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7번 정도 오셔서 용수 학교 보내야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단순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용수 제게 주세요. 제 아들로 제가 가르치고 내 아들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내 아들을 왜? 그 선생님 쫓겨갔어요. 시험이나 치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찾아뵙고 인사드렸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고맙게 해주신 분,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분들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갚으며 리페이, 갚으며 살아야 돼요. 부모님 은혜, 선배 은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들, 그 은혜의 사랑을 다 모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한이 없어요. 다 하려면 몇 달을 해도 다 못하겠죠. 우선 8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늙어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도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아가씨들은 그냥 나가면 예뻐요. 20대는 세수하고 단장만 해도 예뻐요. 30대 여인은 화장해야 예뻐요. 40대는요 조금 변장해야 예뻐요. 50대는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나 60, 70 넘으면 단장, 화장, 무장, 변장 다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사라처럼 특별한 미인은 80이 더 빛이 나지만, 그리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여라.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샤워하고 거울 앞에 내 머리 말리면 멋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은 거울 앞에 서면 어찌 내가 아버지 닮았나. 근데 이게 늙고 죽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책을 많이 봐서 눈이 아파서 좀 쉬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 채널을 틀었더니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노래예요. 청춘을 돌려달라, 내 젊음을 돌려달라.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갔냐. 아주 애절하더라고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 젊음을 달려달라. 내 청춘아 어디 갔냐. 그리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기 싫어서 전염병, 암, 교통사고 두려워하지만 어차피 죽어요. 지금 바벨탑을 쌓듯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회사들 있잖아요. 화성에 여행 가겠다, 달나라 가서 호텔을 짓겠다, 금성은 500도 펄펄 씻는 500도 불덩어리인데 거기 여행 가겠다. 거기 또 몇백 명이 신청도 합니다. 공기도 하나도 없는데 불덩어리에 가서 어떻게 살아? 가서 이민 가도 죽으면 따라가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한 분은 죽으면 두려워서 죽기 싫어 덜덜 떨다가 죽게 되니 이제 됐다, 이제 죽으면 다시는 안 죽을 거니까 됐다, 막 죽자까지 거 다시는 안 죽을 거니까. 그리고 죽더래요. 그러나 모르죠, 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 알면 다 교회 오지요. 그걸 모르니, 자살하는 사람 죽은 뒤에 심판을 모르니 자살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말씀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지옥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대통령도 세계적인 재벌도 예수 안 믿은 사람 다 거기 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가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서 딱 두 길이에요. 부족해도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있고 많은 것 있지만, 축복이 번성이 많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영원한 복은 천국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포틀랜드 재벌이 골싸움으로 죽는데 그 포틀랜드 사랑교회 장로님이 친구거든요. 근데 그 의사 친구가 이 사람아, 자네 이제 2주 정도밖에 못 사네. 이 사람아, 날 1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러면 내 재산 절반 줄게. 근데 그게 부흥회를 갔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그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 절반 딱 대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 친구, 현대 의술로는 자네를 살릴 수 없어. 전 재산 다 줘도 살릴 수 없어. 2주에 돌아가셨어요. 1년만 더 살게 해준데도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했는 건 사망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데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다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보배 피의 값이 너무 커서 온 우주 사람의 죄를 다 온 지구촌의 사람을 다 용서했는데 믿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안 믿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홍해 길이 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명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매일 먹는 만나, 우리 귀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불뱀을 보니까 모두 아우성입니다. 그럼 물리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달려서 우리가 죄 지었어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 쫓아내주시고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급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셔서 노스로 구리뱀 만들어 장대 달고 바라보게 하면 산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서 달고 외쳐라 외쳤어요.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는 자는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내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거 본다가 사나? 그러면 죽어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나서 여러분과 저처럼 믿으면 영생이 우리 거예요. 그러나 에이구 웃기네 하면 다 지옥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게 이룬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리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The Father and I are one.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됐었지만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아요. 여기 잠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갚겠어요?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눈물에서 눈물을 이렇게 훔쳐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울 일이 많잖아요.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가 없어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배는 없어요. 다 큰 파도, 작은 파도 부딪혀요.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억울해서 울지 않는 일이 별로 없고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면서 건져주세요. 비틀비틀할 때 건져주세요.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은다 하면은 천국은 인도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용수는 지용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힘으로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장을 넘는다. 적군에 달린다. 여호와께서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미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열어주십니다. 걱정 없잖아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예배 안에 찬송 감사 다 있어요. 예배 주일 낮에 주일 밤에 3일에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갚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좋아서 더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느헤미야 읽다가 큰 은혜 받았어요. 성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은혜로 52일 만에 안성한 다음에 보온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전국의 레인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 대찬양대 대오케스트라 해서는 성벽 위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는 우측으로 그 분문 쪽으로 한 팀이 갔고 또 이쪽으로 망대 쪽으로 한 팀이 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울리며 높이 찬양하는 팀이 두 팀이 착 성을 돌아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우렁차게 찬양해요. 전 백성이 함께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셔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크게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그 줄고한 소리가 멀리 멀리 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으면 하나님은 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갚을 길이 많지만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내 삶의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 높이고, 내가 사업 가면 사업을 정직하게 기하게 해서
나의 모든 파트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물건 살 때 상인이 저분 참 귀하다 하나님 높이고, 내가 물건 팔 때 저분은 장사에도 달라, 결혼 생활에도 내 아내는 천사야, 내 남편은 너무 멋져, 우리 아빠는 정말 귀해. 또 가정이 행복해서 매일 교인 집에 막 그릇 깨진 소리, 비명, 맞는 소리 아야 하고, 그 창피하지 않나요? 한몫하고. 저희 딸이 6살 때 제가, 경아, 천국은 어떻겠어? 뭐 우리 집 같겠지 뭐. 고맙더라고요. 근데 아빠, 천국이 좋아도 빨리 가면 안 돼. 왜 그래? 6살 때. 천국은 언제 가도 가잖아. 세상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그 세상은 좀 살만큼 살다 가야 돼. 와, 공자 앞에 문자 쓰고 번데기 앞에 줄은 잡아요. 에?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직장에서, 모든 친구들, 가정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와, 저분 봐. 어찌 저래. 오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장애물도 극복하고, 홍해도 가르고, 병도 치료하고, 치료받고, 문제를 이기고. 할렐루야. 클랜 커닝햄, 이분은 한 80년 전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분이 5살 때 큰 하재를 당해서 못 일어서고 못 걷는 불구자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5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커닝햄, 얘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너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계속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니까 엄마 말대로 움직이고 일어서고 노력하고 싸우고 해서 걷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1937년도 올림픽에서 1500m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1934년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에 세계 올림픽 마라톤에 2번 나가서 2번 다 우승했어요. 이름이 어렵다. 클랜 커닝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크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 이리 와! 골리앗 붙어보자! 그리고 죽었어. 다윗이. 골리앗 칼에 다윗이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겠어요? 골리앗 나와! 골리앗을 골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